자, 우리 기경기 합시다. 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검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리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기를 표합니다. 책이 없으신 분은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책이 없죠, 그죠? 없는 분은 나중에 저기 센터장한테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창고에 뭐야? 창고 맞아. 자, 어디에 보는가 하면요. 249페이지에 아직까지 반도 못 봤. 아니 뭐 이제 시작이에요. 자, 249페이지 보십시오. 종이에 경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신무왕보살이 말하였다. 선정이라는 것은 움직임을 거두어서 모든 환상과 혼란을 안정되게 하는 것인데 어째서 선에 머물지 않는다고 하십니까? 자, 여기 이제 선정이라고 하는 삼매를 얘기합니다. 마음의 고요한 상태를 얘기하는데 마음의 고요함은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선정에 들어가 버리면은 감정이나 생각이 일어나죠. 없습니다. 의식은 명료하게 깨어있는 상태에 마음 움직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움직임을 거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째서 선에 머물지 않는다 합니까? 즉 선정이 머물지 않는다고 하십니까?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250페이지 보십시오. 자, 원효 스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7번째로 의심을 진술한 것이니 의심의 뜻은 다음과 같다. 모든 선정은 흔들리고 움직이는 생각을 거두어서 산란한 마음을 안정되게 하는 것인데 어째서 세간을 벗어난 무생행의 마음은 또한 선정에 들어가 머물지 않은가? 만일 선에 머물지 않는다면 마땅히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의심이 있기 때문에 저 질문을 낸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무생행이라는 말을 했죠. 자, 제가 이제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가지고 해요. 하나는 힘으로 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이로서 하는 게 있어요. 이는 이치입니다. 그 얘기하잖아요. 힘으로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집중하는 마음을 내가 힘을 쫙 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힘과 일을 다 같이 하는 게 좋아요. 말하자면. 그런 힘으로 한다 하는 건 정말 이런 분들은 이 집중하는 것 의도를 내가지고 다 집중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선정이 생겨요. 그래서 선정을 얻는 건 되게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생행이라 하는 말은 주의하셔야 돼요. 없을 무자의 날생입니다. 무생. 무생을 전한다. 이 무생을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 요것도 들어가죠. 무멸이라 하는 말을 넣을 수 있어요. 무생, 무멸입니다. 그럼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은 바로 공성을 공은 뭐냐 하면 바로 이에 속합니다. 이치 입장, 이입니다. 얘기하잖아. 제가 이제 얘기했죠. 힘과 이로서 수행을 합니다. 보통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요 이라고 하는 건 이건 뭔가 하면 다른 말을 얘기해요. 이건 다른 말. 다른 말을 하는 건 모든 존재에 공통되는 것은 다른 말이에요. 그걸 진리라고 그러죠. 얘기하죠. 그런데 이게 무생행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공성에 대한 얘기, 마음이 텅 비는 공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요 힘으로 하면은 선정이 일어나요. 마음의 고요함이 일어납니다. 내 힘으로 집중을 하는 의도를 갖고 다 집중하면 선정이 일어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저기 대해서 우선 공통되는 것, 공통되는 현상들 그런 건 다 다르마다 했는데 저게 무엇인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야만 이 구조를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통되는 것은 우리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차를 마시면은 차 맛을 알게 되죠. 우리가 이런 물을 마시면 물 맛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이 인터넷에 계신 분 한번 마셔보십시오. 맛이 있을 겁니다. 맛이 있죠? 근데 그 맛이 지속성이 있습니까? 지속성이 없죠? 네. 맛이 점점 바뀌어가는 거죠. 약해지고. 그러면은 이 차 마시는 물맛도 그런데 사람은 안 바뀔까요? 생각해서 하죠. 전 요즘 굉장히 절실해지는 게 뭐냐면은 한 10년만 좀 젊었으면 좋겠다. 그래 아는 스님이 이거 봐주겠다고 해가지고 한번 갔어요. 하도 오라 그래가지고 이걸 봐주겠다. 이거 아시죠? 네. 근데 제가 이제 내가 몇 년까지 살겠느냐고 물어보니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 얘기하잖아. 저는 한 120살까지 살고 싶은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건 뭐 오래 살고 싶다 하는 건 사람 변한다는 얘기. 그러면 사람만 변하겠어요? 이 집은 안 변하겠어요? 서울시는 늘 변하죠. 차가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변합니다. 대한민국 지금 변하잖아요. 전 세계가 변하잖아요. 지구가 변하죠. 우주는 어때요? 우주도 변합니다. 그러면 변한다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변한다 하는 건 이 한 가지 일이고 그 변한다 하는 거는 맛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일미라고 해요. 그래서 해심일경에 여기 지금 내용이 뭔가 하면 일미에 관계되는 내용들입니다. 이 금강산맥경은 늘 일미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변한다 하는 것은 이건 한 일미인데 이건 다르마예요.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3개월마다 이 세상이 패러다임 3개월마다 한 번씩 바뀌지만 이때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은 변한다 하는 것은 한 번도 변하지 않는 패러다임이다. 그런 의미.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봅시다. 자, 차를 자 한번 또 마셔보십시오. 자, 마셔봅니다. 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건 우리 확인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이 맛을 느끼는데 혀가 없으면 맛이 느끼십니까? 안 느끼시죠? 차 물이 없으면 맛을 못 느끼죠? 미각 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럼 이 맛은 어떻게 독립된 겁니까? 아니죠. 그럼 차라고 한다면은 차를 배달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죠?
차 따는 사람, 차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차를 따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차 딴다면 차나무가 있어야 되고, 차나무가 존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흙이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공간도 있어야 되고, 온도도 있어야 되고, 햇빛도 있어야 돼요. 햇빛은 태양이 있죠. 태양은 우주에 있어요. 여러분, 차를 맛을 딱 보는 순간, 우주가 연결되어 있다고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맛은 독립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상호 의존 관계가. 우리의 음식 맛을 보든 차 맛을 보든 어떤 맛을 보든지 우주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맛은 상호 의존하고 있죠. 인간은 어때요? 땅이 없으면 살 수 없고, 공간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물 없으면 살 수 없고, 햇빛은 못 살아요. 인간도. 햇빛은 태양에서, 태양은 우주에 있어요. 그러면 인간 자체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연계 우주와 더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상호 의존이라고 해요. 자, 상호 의존하고 있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는 상호 의존은 하나죠. 그러면 우주에서는 상호 의존은 하나이고 그 맛은 상호 의존이란 맛이에요. 그걸 일미라고 해요. 자, 세 번째 또 얘기를 하죠. 시간적으로 변하는 물이 알았죠. 공간적으로 상호 의존한다고 알았죠.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건 내재하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인간이 공하죠. 내재하는 게 상호 의존하고 변하기 때문에. 이 건물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지구도 모든 나라도 그렇고 지구 자체도 시간적으로 변하고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어요. 태양계를 둘이 도는 게 그거예요.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실체가 없어 공하다 하는 건 하나예요. 모든 존재에 공통된 한 가지예요. 맛은 비어있다는 맛이에요. 그게 공성이에요. 저거 공이라고 해요. 저는 다른 말 하면 무생입니다. 생하는 게 없어요. 실체라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생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거 마시면은 음식 맛이 아니 차 맛이 있으면 생기는 게 아니냐? 천만의 말씀.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보죠. 이 막대기와 종이 서로 부딪혀서 소리가 나니까 생이라 그러죠. 그죠? 자, 생이라는 소리가 세계에서 계속 움직이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리라 하는 자치가 없죠. 소리는 지나가면서 머물지 않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는 거예요? 무생입니다. 소리 자체가 무생이에요. 그럼 소리만 그렇겠냐? 누가 막 욕을 하면은 화가 올라오잖아요. 화가 올라온 걸 잘 살펴보면 화는 분명히 올라왔는데 화락하니 머물질 않아. 그럼 화가 올라오는 그 생입니까? 무생입니까? 무생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도 다 무생이에요. 무생이라 하는 거는 이치가 그렇다. 그 사람이 화를 내든 기뻐하든 뭘 하든지 움직이든 뒷박질을 하든지 다 무생이에요. 그 선정은 어때요? 힘을 해야 돼요. 한 대사에 마음을 집중해가 다 예를 써서 선정을 얻어요. 힘을 얻어요. 그죠? 무생은 선정을 얻거나 안 얻거나 관계없이 무생이에요. 이치가 그렇다는 거지.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도 그런 거예요. 성가기감에 보면은 연기적가기를 하잖아요.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탁 알아차려서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은 내용이 뭐냐요? 자치 없음이에요. 생각 매 순간 일어나도 자치 없음을 깨달은 아니죠. 얘기하자면 무생을 얘기하는 이게 감로소 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쭉쭉 흘러내리면서 접촉에서 막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처음에는 지켜보는 게 뭐 그냥 무시끔 보지만 자꾸 보다 보면 정말 이게 변화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보게 돼.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보면서 나중에 이치를 알게 되면 일어나도 일어나는 흔적이 없고 사라지는 흔적이 없으면 보기 시작하면 무생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도 그렇고
생각이라든지 감정도 그렇고 모든 그와 같다 하는 걸 알게 돼요. 왜? 공통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되는 걸 다른 말로 그러고 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명확하게 알고 이걸 봐야만 왜 이런 말을 했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거 전제가 없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이 선정이라고 하는 흔들림이 없다 이거죠. 산란심이 없는 안정된 건데 어째 세간을 벗어나 무생행의 마음은 또한 선정이 들어가 머물지 않는가? 무생행은 뭡니까? 무생은 뭡니까?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는 선정과 비슷해요. 얘기하면. 그래서 만일 선에 머물지 않으면 마땅히 움직이게 될 것이다 하는 의심이 일어나요. 자, 무생은 움직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은 움직임이 없어요. 그런데 질문자는 어때요? 선정은 움직임이 없다. 그런데 무생행에 선에 머물지 않는다면 그 움직임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내는 거죠. 그렇지만은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금덩어리 있죠. 혹시 금팔찌라든지 금목걸이를 가지고 금반지 가지고 분 계시죠? 그죠? 어떻게 금을 녹여가지고 반지를 만들든 이 목걸이를 만들든 팔찌를 만들든 금은 다양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바뀌지 않는 게 뭐죠? 금은 성품, 노란 성분 안 바뀌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 욕설을 하든 기뻐하든 방방 뛰든 막 계급을 몰든 어쨌든 무생이야. 그건 바뀌지 않아. 모습은 막 바뀌는데 금팔찌라든지 목걸이 모습은 있지만 금은 성품이 바뀌지 않듯이 무생이라고 하는 건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걸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그러고 우리가 수행하는 걸 그걸 보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본성이 무생이라고 하는 걸 보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 마음 자체를 못 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뭘 보게 하는가 하면 이 감각 알아차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차근차근. 그래 수행을 처음 시작하면 왕초보자들 가르치는 것도 하거든요. 그러면 심한 거 안 가르치고 이게 시작된 그 감각 관절 이걸 가르쳐준다고 화를 내는 사람 있어요. 그렇지만은 잘 힐링이 안 되는데 그걸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밟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저기 누구요? 그 티베트 고승 삼둥 림포체를 모시고 저기 법륜사 법회를 한번 볼 때 제가 질문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행은 건너뛰는 건 없다. 빠르고 느림이 있을 뿐이다. 그 KTX가 빨리 가더라도 단계는 다 그친다. 수행은 그런 거고 느리 가든 빨리 가든 단계를 거치게 돼 있지 건너뛰는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무생행의 마음을 얘기할 때는 벌써 이건 깨달음의 경지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렇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수행을 해야 돼요. 자, 경의 말씀을 들어보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사라. 선이라고 하면, 선정이라고 하면 곧 움직임이 되니 움직이지도 않고 선에 머물지 않는 것이 무생의 선정이다. 무생이라는 선정은 이로서 얻는 선정이에요. 무생이라고 하는 이치는 모든 존재에 공통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생의 선정이라는 말을 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 선정이라고 하면 야 선이라고 한다면 그래 선정이라고 한다면 그 움직이는 게 된다. 움직이지도 않고 선에 머물지 않는 것이 그래 움직이지도 않고 선에 머물지도 않고 선정이 머물지도 않고 하는 선정은 무생의 선정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백천간도 진일보란 말이 있죠. 네. 최상의 꼭대기까지 갔어요. 그 가게 가 있으면은 최상의 경지를 할 수 있는 이야기죠. 뭘 의지하고 있죠? 짱대 끝에
꼭대기 가 있는 자는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짬들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거기서 한 발 더 내딛어야 되겠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도 탁 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초경전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한 100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300번. 네. 어느 스님이 열심히 수행해 아라한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안함이 머물러 있으니까 이상하다. 내가 아라한이 돼야 되는데 분명히 아라한이 경지 갔다는데 내 안함이 왜 머물러 있지? 하고 부처님 찾아가잖아요. 그 부처님께 얘기하니까 부처님 딱 이러지. 당신은 아라한의 향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라한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 아라한이 아닙니다. 그 향기마저 버려야만 아라한입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선정이라고 하는 건 흔들림이 없는 마음이지만 흔들림이 없는 마음에 가만히 있는 것은 곧 그것을 움직이는 거 똑같은 것이다. 똑같은. 진정한 움직임이 없는 선정은 무생의 선정이래야 된다. 이치, 무생은 공성이 다른 공이라고 하는 선정이라 해요. 오케이. 그건 움직임이 없다. 그리고 선정이 이 사람 가만히 있어야 되다. 그냥 무생의 선정 어때요? 움직이도 선정이에요. 그건. 무생은 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냥 이런 이치를 잘 알아야 돼요. 그 대선사가 또 뭘 얘기하는가? 자꾸 쉬고 쉬어서 고요함을 계속 추구해가는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다. 애초 자체가, 이치 자체가 고요함인 줄 알아야 되지. 힘을, 애를 써가지고 고요함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은 깨달을 수가 없다,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인이에요? 그럼. 그래서 대승기신론에 또 뭘 얘기했는가 하면은 사마타 수행에서 처음에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생각이 일어나면 알아차림을 없애라. 이 등주심이거든요. 그럼 또 안주심에 가가는 없앴다는 생각마저 버려라. 이러잖아요. 근데 건주심이 딱 가면 딱 이런 얘기예요. 생각 불생불멸이에요. 생각이 일어나면서 계속 생멸이 없어요. 그게 뭐 이로서 하는 거죠. 그때는 앞에서 알아차림 힘으로서 없앴는데 뒤에 가서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자체가 생멸이 없다 하는 걸 알아라. 이렇게 그 이입니다. 그래서 선정을 얻는 것도 이 대승기신론의 선정을 얻는 과정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하면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저기 등주심, 안주심,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죠? 건주시 다음에는 안주심, 그 다음 조순이라고 그래요. 조순. 조순 다음에는 적정이라고 그래요. 적정 다음에 체급 적정이고 체급 적정 다음에 천천히요. 전주일치 다음에는 등진다. 이래 9단계예요. 선정을 얻는 등지가 선정인데 그것도 욕계의 선정이거든. 예. 근데 거기에서 이제 등지에 선자 뭔가 마음이 경안이 생기면은 새끼심 선정으로 들어가요. 새끼심 선정에 선자 새끼심 선정을 의지해가지고 뭔가 마음을 다시 분석하는 이파사나로 들어가요. 그때 그 이파사나를 통해서 뭔가 마음이 다시 경안이 생기면은 그거는 이파사나 경안이라고 그러고 그럴 때 비로소 이파사나 삼매를 얻어요. 앞에 사마타 삼매와 선정을 의지하는 그 선정은 사마타 삼매예요. 이 이파사나 삼매를 얻게 되면 두 개의 삼매가 딱 합쳐지면서 비로소 공삼매가 돼요. 그건 일행삼매를 그리고 진여삼매를 그래요. 그 속에서 무분별의 지혜가 생기면서 깨달음을 얻어요. 수행 과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가에서는 그걸 생략하고 선정 속에서 바로 깨달음을 얻는 걸 또 얘기를 하죠. 그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뭘 이제 얘기하는가 하면은 대성 사마타 수행에도 이런 얘기입니다. 선정을 얻어가지고 선정은 인식 대상이 없어요. 모양이 없어요.
인식 대상도 없고 모양도 없고 분별이 없어요. 그래서 선정을 얻어가 분별이 없고 인식 대상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공성을 깨닫는 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걸 백날 해도 소용이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성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공성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갖고 내가 선정을 얻게 되면 그 선정 속에서 인식 대상이 없고 분별이 없고 상이 없는 그 상태가 지속되면 그 깨달음을 가는 길이 돼요. 그건 뭐가 전제되느냐? 공성에 대한 이치, 그걸 알고 있는 알미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거죠. 화두 참고하는 것도 똑같아요. 화두를 참고를 하게 되면 몸과 마음과 화두가 하나 되는 걸 타성 일편이라고 하는데 타성 일편이 전주일치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고요함이 오고 타성 일편 다음에 마음이 고요함이 오는데 그게 화두 삼매를 그래요. 근데 거기서도 똑같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공정 영지, 텅 비어 있으면서 신령스러운 알미 있어야 된다 그래요. 얘기하자면. 근데 그게 뭐냐 이러면 그거는 무분별지와 똑같습니다. 무분별의 지혜가 생기려면 공성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대종구 선사가 화두를 얘기할 때도 마음의 본성을 얘기를 하거든요. 마음의 본성, 방향도 없고 저수도 없다고 앞에서 여러 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화두를 들으라. 그래 화두 삼매에 들으면 깨달음 온다 이게예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화두를 들면은 백날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이게 우리가 무생을 이야기한 무생이 공성이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지식으로 알면은 수행할 때 이제 이것이 이제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선정을 얻게 되면 무생의 선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선정의 자성은 일어남이 없는 것으로서 선정을 내는 상을 떠난 것이며 선정의 자성은 머무림이 없는 것으로서 선정이 머무르는 움직임을 떠난 것이다. 이 선정은 뭘 얘기합니까? 무생의 선정입니다. 그래서 무생의 선정의 자성, 자체 성품이 일어남이 없다. 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선정을 내는 상을 떠나야 된다. 또 무생의 선정의 자성은 머무림이 없다. 왜? 머무리 없기 때문에 선정이 머무르는 움직임을 떠나야 된다. 그래서 이 무생의 선정을 얻은 사람은 온갖 활동을 다 해도 역시 머무림이 없는 무생의 선정 상태예요.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일상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해석은 그렇게 해석돼요. 왜? 무생은 선정이 있거나 없거나 늘 무생이기 때문에 그 무생 그 자체가 공성 그 자체가 선정이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일상생활 공성의 상태에 있는 상태는 늘 선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성의 궁극이 바로 열반입니다. 열반 다른 이름이 공성이거든요. 그래서 대성에서는 일체법 열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체법 열반. 그럼 모든 것이 열반이 되겠죠. 그러고 활동하는 것도 열반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소성 열반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모든 정지되어 의식이 일어나지 않는 그 상태에 가야만이 그걸 이제 열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대성열반은 벌써 개념이 다르다.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명확한 개념 정리를 해두면 좋아요. 수행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얘기예요. 선정의 자성 움직임과 고요함이 없음을 알면 곧 무생을 얻으며. 그래서 내가 선정이 설사 들었다 하더라도 선정의 자성 움직임 그리고 선정의 고요함 이런 걸 없음을 안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게 무생을 얻는 것이죠. 그 말은 뭡니까? 선정도 자성이 없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공성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성정이 자성이 없는 공이라 하는 걸 알게 되겠죠. 그런 말이에요. 자, 무생의 반야 역시 의지하여 머무르지 아니하고, 무생의 반야가 뭡니까? 반야는 지혜잖아요. 자, 또 혹시 헷갈릴까 싶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혜의 내용이 뭘까? 이 지혜를 반야라고 그러죠. 반야라고. 지혜의 내용이 뭘까? 이런 건 사람들 잘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것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가 되면 좋아요. 이 지혜의 내용이 공성입니다. 공성을 아는 것을 지혜라 하는 거예요. 공성이 다른 이름은 연기라고 하죠. 연기가 공성인 게, 요거는 연기라 하는 건 부처님 깨달은 내용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1번. 굉장히 쉬워요. 인과 의존 또는 인과 의지 이래. 두 번째는 상호 의존. 이 사물들 다 상호 의존하고 있잖아요. 인간도 몸과 마음이 상호 의존하고 있잖아요. 인과 의지는, 인과 의존은 다 아시죠? 네. 부모는, 부모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자식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식이라 할 수 있는 거는 부모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원인이고 자식이 결과거든. 서로 부모, 자식, 서로 의존관계가 그 연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모든 동물, 생명 있는 거 다 마찬가지고. 사물까지 아우링 상호 의존이잖아요. 자연계와 모든 다 상호 의존하고 있는 그 연기예요. 그 연기 다른 이름이 공성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내용이 공이고 연기를 얘기합니다. 시간적으로 어떻게 할까? 시간적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변화는 무상이라고 그러죠. 예, 변한다는 거죠. 이 변화는 무상인데, 무상도 뭡니까? 이 지혜의 내용이 무상이에요. 무상이나 연기나 공이나 다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별로 어려운 게 없죠. 그래요. 그리고 이 중요한 거는 개념을 어떻게 잘 이해를 하고 있느냐. 개념 정리가 참 중요해요. 네. 그리고 개념이 정리가 딱 되면, 이건 금방 딱 알 수 있죠. 무생의 반야라고 하는 거는 지혜의 내용이 무생이라는 뜻입니다. 무생이 다른 이름은 공성이잖아요. 그래서 무생의 반야 역시 의지하여 머무르지 아니하고, 반야의 내용이 공성이라면 반야는 공성입니까 아닙니까? 공성. 공성이잖아요. 네. 반야가 무생이 반야를 이끌어내면 그럼 얼른 알아야 되죠. 지혜도 역시 무생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죠. 마음 또한 움직이지 아니하니 이란 지혜 때문에 무생의 반야바라미를 얻는다. 반야바라미 뭡니까? 반야의 완성. 바람인이라는 말, 완성이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무생을 알게 되면 반야의 완성이 된다는 거죠. 반야의 완성이 될 때 뭐죠?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지혜에 의지해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지혜는 얻는 건 쉬워요. 얼만큼 쉬운데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이해가 되면 별로 지혜가 생겼습니다. 이해가 되면 그걸 뭘 하는지 문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경전에는 문소성이 반야를 해요. 들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지혜. 그런데 이제 들었다가 자꾸 깜빡깜빡하면 의아하죠? 다시 이거 경기를 펴놓고 읽으면 사유를 했죠. 또는 이 녹음 또 다시 들으면서 사유를 하는 거죠. 사유를 해가지고 명확하게 또 이해가 되면은 그걸 갖다가 사해라고 합니다. 사소성의 반야를 해요. 내가 사유해서 얻는 지혜라고 합니다. 이때는 들어서 얻는 지혜보다는 더 깊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내가 들어서 얻는 지혜와 사회에서 얻는 지혜를 근거로 해서 이제 다리 꼬고 앉아서 탁 명상을 하는 거지. 명상에서 얻은 지혜는 이제 수소성의 반사거든요. 닦음에서 얻은 지혜예요. 사실 이때 지혜는 무분별지입니다. 네, 공산매 속에 일어나는 무분별지이기 때문에 그 다음 찰나가 또 다른 의미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근데 그걸 늘 놓치잖아요. 아니, 놓치면 매주 와가 강의를 하잖아요. 놓칩니다. 예, 깜빡깜빡하니까. 1000번도 더 들었어요. 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생소한 개념이, 생소한 단어는요, 한 번에 익혀지지 않아요. 여러 번 반복 들어야 됩니다. 그래요. 전 머리가 나빠서. 예,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저는 저게 제 경험으로는 강사 스님에게 강의를 들으면은 그것이 소화되는 게 언제까지 소화가 되느냐면 3개월이 지나야만이 강사 스님 말한 내용이 이거저거 입으로 나와요. 그때 늦게는 6개월이 지나요. 얘기하자. 근데 그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 사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더 하죠. 예? 어떤 분 얘기 들어보면 그래, 매주 스님 강의를 듣다가 1년, 2년 듣다가 누가 터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한 그대로 그 톤으로 얘기하고 있더라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 지났으니까 그런 강의를 들었으니까 나오는 거죠. 그게 자기화된 거죠. 얘기하자면. 근데 들을 때는 스님 말씀 하신 거야 이거를 느끼지만 내 입으로는 그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3개월도 지나야 그게 안타까운 거죠. 네. 내게 안 됐다는 얘기가. 그럼요. 3개월 기다리시면 되지. 네. 걱정하지 마세요. 세월이 지나면 이게 무의식에 저장돼 있다가 발화가 돼서 탁 나올 거니까요. 내일 모레면 죽을 텐데. 아이고, 일단 말씀. 251페이지 넘어갑니다. 논. 네. 자, 원효 스님 말씀을 들어보죠. 이것은 8번째로 의심을 결단할 것이다. 선정이라고 하면 곧 움직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간의 선정이 비록 산란하지는 않으나 경계의 상을 취하여 상을 취하는 마음이 일어나 움직임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세간의 선정을 얘기를 하는데 세간의 선정이 뭘까요? 욕계 선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이야기는 그 논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색계심 선정이라고 해야 되는가? 색계심 선정이 의지해서 대승 이파사나 수행을 해야 되는데 욕계 선정을 의지해서는 대승 이파사나 수행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욕계 선정이라는 세간의 선정인데 항상 오용락의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색계심의 선정은 물질을 청정한 세계거든요. 그 세계는 욕망이 없는 세계예요. 오용락이 없는 세계의 선정이기 때문에 그 선정을 의지해야만이 대승 이파산나 수행이 가능하다. 분석이 가능하다. 뭔가를 분석해서 공성을 드러내는 좋은데 오용락에 근거한 선정은 항상 오용락에 영향을 줘가지고 오해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간의 선정은 그런 거예요. 요 말은 그런 거죠. 세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거죠. 간하는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간의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선정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예, 그래서 이 경제의 상을 취하여 상을 취하는 마음이 일어나 움직임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움직임을 일으키는 선정을 떠나야 이정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정 나오죠. 이치자 나오죠. 네. 제가 거짓말 안 합니다. 공성 이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정, 이치에서 이루어진 정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무생의 선정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제가 이해가 또 하나 생겼어요. 보조국사께서 그 수상정해란 말을 써요.
수상정해, 상을 따르는 정가해. 그 완벽한 게 아닙니다. 상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근본의 정해는 상을 따르는 게 아니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선정도 그냥 이 상을 따르는 선정이 있고 상을 따르지 않고 이치에 따르는 선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이 둘로 나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마음에 한 대상에 마음을 다 집중하게 되면 선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에서 일어나느냐, 상을 따라서, 상을 떠나서 나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 무생의 선정이라 하는 상을 떠나서 얻는 선정이에요. 그게 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정의 자성은 일어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선정의 자성은 일어남이 없다고 말한 것이며, 일어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정의 머무름도 없기 때문에 선정의 자성은 머무름이 없다고 말합니다. 공정이도 머물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 자체가 원래 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이라는 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공 또한 공하다는 말을 쓰는데, 그 마찬가지로 진정한 공적함이라는 틀을 벗어나 있어요. 얘기하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공적에도 머무림이 없기 때문에 선정의 자성은 머무림이 없다고 말하였다. 만일 일어남이 있으면 상이 되고 모양이 된다 이 말이죠. 머물러 집착이 있으면 움직임이 되니 이것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선정을 내는 상을 떠나고 선정이 머무르는 움직임을 떠났다고 말했다. 위에서부터의 모든 구조는 이치의 이정의 상을 밝힌 것이고 선정의 자성이라는 뭐를 안다에 이하는 이지상을 나타내었습니다. 자, 선정의 자성에는 본문에 보면요, 그게 나옵니다. 선정의 자성을 움직이는 고염이 없음을 알면 곧 무생을 얻으면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전부 이지라는 거죠. 이치의 지혜의 상을 나타내었으니 오직 하나의 체에 의한 것이지만 뜻이 나눠져서 둘이 된 것이다. 그러니 둘이 됐다 하면 위에는 이정, 밑에는 이지, 이래 둘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선정의 자성은 움직임이 없음을 안다는 것은 선정의 자성이 일어남이 없음을 알기 때문이고, 고요함이 없다는 것은 선정의 자성은 머무림이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 무생을 얻었다 하는 것은 이의 무생을 얻은 것이고, 무생이 반야한 것은 행위의 무생을 얻은 것이다. 자,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죠. 뭐 내용이 이제 줄줄줄 넘어가죠. 이 이에 대한 이치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자, 선정의 특징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분별이 없어요. 무분별이에요. 그 다음에 모양도 없어요. 무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인식 대상이 없어요. 이런 게 선정인데, 이 선정이라 하더라도 공성에 대한 견해가 없으면 이 선정은 공성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공성의 지혜를 얻지 못하는 이 선정은 안 됩니다. 그래, 이 공성에 대한 견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견해가 만일에 요 안에 선정이 있으면 그거는 무분별이고 인식 대상이 없고 무상이 없는 이것이 무분별의 지혜로 가는 겁니다. 자, 무분별의 지혜를 얻으면 깨달음이에요.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요 무분별이라는 말에
주목하셔야 돼요. 분별이 없다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주객이 없다는 뜻이에요. 주관 객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주관 객관이 없는 것은 어찌 해야 될까? 그래서 대승기 신론에서 제가 그 명상지혜론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근주심에서 생각이 불생불멸이라 하는 거 이치로 보니까 생기도 생긴 흔적이 없고 사라져 사라진 흔적이 없음을 아는 단계에 오면 이제 그렇게 이제 오기 시작하면 이제 마음이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 한 덩어리를 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조수심, 적정심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체급 적정심에서 마음이 바깥 대상으로 흩어갈 때 그걸 알아차리고 있는 그 안, 그러니까 정념이죠. 거기에 탁 머무르면은 주객이 없어져 버려요. 마음이 영역으로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심체의 자리예요. 심체로 들어오는 거죠. 심체로 들어오지만은 공성에 대한 이해가 없이 들어오는 거는 심체 영역에 들어와도 심체인 줄 몰라요. 서서 들어왔다고 알아도 심체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그래서 주객이 딱 하나가 돼가지고 오직 마음불에 다른 경계가 없다고 아는 거예요. 그래 바깥 경계는 아무 차주도 없고 마음의 모습도 알 리 없는 거죠. 그것이 뭔가 하면은 선정이 무분별이 시작이에요. 선정은 아니지만 무분별이 시작이에요. 근데 그런 거 지금 현재 제가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은 선정을 얻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반문 문자성의 뜻하고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소리를 듣는 것 같은 거죠. 자, 소리를 듣고 있으면 소리를 듣고 있는 마음에다가 초점을 딱 맞추면 소리가 딱 끊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게 주객이 하나가 되는 상태예요. 소리 집중하는 게 아니고 소리를 듣고 있는 마음.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있는 마음을 알려면은 마음이 눈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눈이 안 생기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선정이 들어가는 건 쉽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마음이 눈이 생기기를 열심히 알아차림하면서 수행을 해야 돼요. 그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걸어갈 때는 발바닥 감각 관찰하고 음식 씹을 때는 씹히는 감각 알아차리기 열심히 하다 보면 입 안이 보이고 발바닥이 보이고 이러면 마음이 눈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입 안은 육안으로 볼 수 없고 발바닥도 육안으로 볼 수 없는데 안다. 마음 자체에 아는 성질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전제가 돼야 선정이 들어갈 조건이 된다. 말하자면.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런 얘기도 내 귀에 속속 들어오죠. 아, 이게 무슨 말이지? 푹푹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다. 아마 지금은 아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강의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다 모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째 해야 되느냐? 다음부터 또 들어야 돼요. 반복. 그래도 반복을. 이것이 왜냐하면 이런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 내용도 아주 심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직 하나의 체에 의한 것이지 뜻이 나누죠. 둘이 되는 것이다. 하나의 체에 뜻이 둘로 나는 하나의 선정, 하나는 지혜로. 선정의 자성은 움직임이 없음을 안다는 것은 선정의 자성이 일어남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럼 선정의 자성이 일어남이 없다 하는 것은 바로 무생을 얘기합니다. 고요함이 없다는 것은 선정의 자성, 머무림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머무림이 없다 하는 것은 무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곧 무생을 얻는다고 한 것은 이치, 이의 무생을 얻는 것이고 무생의 반야로 한 것은 행위의 무생을 얻는 것이다. 이 행위라 하는 건 이때 바로 반야를 지칭하는 얘기예요. 또한 의지하여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은 무생의 지혜가 이에 의지하여 머무르지 아니하니 능과 소를 떠났기 때문이다. 능과 소를 떠났다 하는 것은 주관과 객관을 떠났기 때문이다. 주객이 떠났다.
주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머무르지 않는다는 데에서 하나 더 공부를 하죠. 자, 여기에 이제 이게 그 호두 과자가 있어요. 호두 과자를 보고 참지를 못하고 딱 보는 순간 아 지금 먹고 싶다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딱 일으키는 것은 대상이 머무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딱 보고도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마음이 거기 머물지 않는 것은 그걸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봐더라도 기억은 하지만 그게 머물지 않는 거예요. 호두라는 건 기억은 나지만 호두의 과자에 머물지 않으면 그건 지혜에 해당하고 아이고 먹고 싶어 먹으려고 소리도 안 하네 이러면 눈치가 앞에 먹는다 이러면은 이게 벌써 마음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호두 과자 너무 좋아하고 이러면은 나이가 드신 분은 당뇨가 올 가능성도 있고 나이가 많이 드시면 이 달달하니까요 당뇨가 올 가능성이 있죠. 그런 사람 그렇지만 그 호두 과자를 썩 좋아하지 않을 때는 마음이 머무르지 않잖아요. 예, 썩 좋지 않을 때는 안 머무는데 네. 그런 것보다는 그냥 호두 과자 자체가 실체가 네. 없음을 잘 아는. 네. 그래서 그래서 아예 그게 마음이 안 가는 거죠. 백화점에 가면 살 물건이 그렇게 많아도 그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동요가 없고 거의 다 무성하고 변하는 거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알고 있으면 머무르지 않는 기억이죠. 보면 다 알긴 나누면서 마음이 안 머무는 거죠. 그래서 대상이 머물지 않는 기억을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예,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자면 그런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훈련하느냐? 이 종소리 같은 거 들으면서 소리가 머물지 않는 걸 캐치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잘 되면 그 다음에 생각이 일어나고 사람이 머물지 않는다 하는 걸 이제 그것도 캐치를 하는 게 좋아요. 감정도 생기면 살펴보면 감정도 머물지 않는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초점 맞춰서 훈련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런 게 빠르게 이해가 옵니다. 이해가 되면. 아,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알게 되는 거죠. 자, 마음 또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 것은 비록 이에 의지하여 머무르지 않으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지혜로 말미암아 피안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피안 저쪽 언덕에 이른다 하는 건 고통이 없는 세계, 단 상이 없는 세계에 이른다는 거죠. 때문에 반야바람미리로 간다. 자, 위에서부터 8부분은 합하여 두 번째로 돌이켜 힘문하고 묻고 답하는 것이다. 네. 자, 다음 시간에는 252페이지